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피 흘리시면 새 언약을 세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고백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관계로 회복되어집니까? 성경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왕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 이 관계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 우리의 주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심, 왕 노릇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주님을 진실되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종류의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마르다의 섬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삼남매가 사는 이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로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니까 방도 좀 청소해야 될 것이고 식탁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음식 대접해야 될 음식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잡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마르다는 그리고 그 일을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헌신적으로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헌신이 임의적인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헌신의 특징은 항상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손이 딸리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막 일하다가 자기가 너무 손에 붙이니까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생이 저를 좀 도와주도록 좀 나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마리아의 섬김을 좀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걸 하고 있질 않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원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3번 나오는데 이 3번 다 마리아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이거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무엇에 앉아?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발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발 앞에 있지요. 또 12장 3절도 가서 보세요.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어디에 부어요? 예수의 발에 붓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있는 것이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와 같은 무리를 발의 무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르기를 기뻐하고 소원한 사람들, 발의 무리. 여러분, 발의 무리는 마리아처럼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며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무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발 앞에서 기다리는 무리,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발의 무리예요. 마리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면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 중에 옥합은 누가 깨뜨렸다고요? 마리다가 깨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옥합은 누가 깨뜨립니까? 마리아가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을 잘 섬기지만 헌신적으로 그 섬김은 임의적인 섬김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한 범위 내에서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섬김의 범위도 자기 한계 내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비싼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 마리아의 헌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헌신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보여줄 때 그 섬김으로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섬김의 특징은 뭡니까? 분주함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섬김의 특징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왜 평안과 안식일까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가 주관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 내려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 그 부분만 내가 감당하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이 온 힘으로 동참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무슨 일도 그 무슨 사역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의중을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그것만 내가 해야 할 일인 걸 알아 거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도무지 안식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마르다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예. 물론 그것도 잘 하는 거야.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야 될 주님의 선명한 뜻이 비춰질 때에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채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서 하는 거 좋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가 교조해야 되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것 뭐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건 주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발의 무리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르다의 섬김이 있고 마리아의 섬김이 있는데 우리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 되어야 된다고? 마리아의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발의 무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발의 무리처럼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수적인 게 한 가지 뭐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섬기려면 첫 번째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발치 앞에 있어야 된다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늘 주님이 하나님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발치 앞에 앉은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발의 무리로 살 수 있는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보십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4절까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죠.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셨죠. 예? 그 다음에 36절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니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선적으로 가져야 돼.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새벽에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두 번이나 세 번째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치유를 받으려고 몰려왔을 때 그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사역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기 시작하더만에 갑중에 여러 성도들이 오고 때로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가 다 꽉꽉 채워질 정도로 사람이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무슨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는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이게 되질 않으면 발의 무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의중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